자,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설교 제목도 못 적었네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늘 이렇게 삽니다. 새벽 3시 40분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최초의 살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도망간 땅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대요. 놋 땅이 뭔가? 놋 땅이란 무슨 뜻일까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놋 땅이란 유리하다 또는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 유리하는 거와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요, 그것은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향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불안정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든 아니든 인간은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설교한다기보다도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기도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오늘 작성한 설교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김일환 목사를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노진몬 목사님의 회복하라는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여기 보니까 생후 8개월 전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대요. 하나님, 제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하나님 고쳐주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잘못 썼어요. 기도하고 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가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니까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갔거든요.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가다가 신유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30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자신만 대학생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었대요. 근데 5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상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기도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례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앞에 막 5분씩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 차례가 돼서 이 노진목 이 대학생이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3분에서 5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 청년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야? 라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내가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믿음의 부족 때문인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설교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묻기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낫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그러면서 자기가 바울 생각을 했대요. 바울 생각.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마침 바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랬더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이 병이 나았을까? 이렇게 목사님이 여쭤보더래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아니요, 안 났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랄까요, 목사님은 바울의 병은 기도로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났는데 왜 목사님은 나았다 그럽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지. 이런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들 이렇게 여쭤보시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다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지만은 한 번 여쭤보면 다들 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그가 쩔뚝거리게 됐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야곱이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살았어요.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나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감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소원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육체에 가시는 눈이에요. 눈. 하나님께서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울의 바울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직접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대필자가 써줬어요. 왜? 눈이 나빠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날 이 목사님 말씀에 제 이 서아마비 청년이 이랬어요.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내가 서아마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나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 서아마비가 그분의 목회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가 또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죠.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을 많이 해요. 불의하고 항상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끈질긴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늘 여기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과부는요, 재판관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생길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들어줘요. 요청을 안 들어주니까 이 과부가 매일매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생각하게 돼. 야, 내가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괴롭힐 것인가. 그래가지고 들어줘요. 사람들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미덕으로 여겨요. 제 누님이 서울에 있는 망우동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데요. 누님의 친구들이 다들 권사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많고 우리 누님 말로는 기도의 용사들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죄송하는 얘기지만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에 욕심이 드글드글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욕심이 드글드글하면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데 달인이 된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이요, 무엇을 얻어내는데 달인이 되는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오늘 제 설교는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끈질기게만 듣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수를 세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이 뭔가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정욕적인 구함의 반대말은 영적인 구함이니까 영적인 구함은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욕적인 것은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이게 너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게 이게 영적인 구원과 밀접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면 꼭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정욕적인 기도를 영적인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하나님 제 병이 나오면 건축허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정욕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혼란시키게 빠지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의도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는 성경적인 입각에서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 그 앞에 나오는 장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를 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어요. 정욕적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시기가 있는 거 정욕적인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화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게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마무동교회 큰 교회 다니는 우리 누님의 친구들은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얼굴에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인자함이 없어요. 뭔가 강한 거를 맨날 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할 거야.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할 게 뭘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지혜는 시기 다툼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뭐라고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인간의 언어로 하시면 안 돼요. 천사의 언어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어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뭔 뜻인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가정에서 서로 드려지는 기도의 종류가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이런 겁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정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김장호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똑바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욕으로. 또 뭡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가정에서는 주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마귀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런 기도예요. 시기와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신을 읽다가 증언복음 읽다가 자기 아내가 이거를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딱 읽어가지고 밑줄 쳐가지고 아내의 그 책상 앞에 딱 눕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거 읽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열받아가지고 또 목사가 또 좋아해야 되는 말씀을 또 읽다가 밑줄 쳐가지고 또 남편 책상에 뜨거니 올려놓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 보고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아내가 또 봐야 될 것들 또 밑줄 쳐가지고 뜨거니 올려놓는데요. 그럼 나중에 또 대파 싸워요. 말이야 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말이야 정욕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는 다툼을 유발합니다. 항상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변해야 되는, 내가. 기도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해야 돼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말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존재들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화는 십자가를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내가 깎이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상처받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존재들과 대화할 때는 하늘의 마음, 하늘의 언어로 대화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에서 온 기도는 자신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만 변화시키려고 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진실된 교훈은 내가 찔리고 찢기고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죽어야만 나도 변하고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온갖 희생을 당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생각해요.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제가 옛날에 보다도 지금이 뭔가 설교가 깊이가 있었다래.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인생을 살면서 목회 그만두고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환대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다가 이제는 내 손으로 빵을 만들어도 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이 목회를 그만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성경전 안 써놨네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란 여러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기도란 여러 성도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기도란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오늘 저 목사님이 그 설교 하는데 보니까 저 김장로님 들으면 딱 좋겠구만. 하나님 김장로님 오늘 딱 안 오셨네요. 유튜브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란 왜 하나님께서 힘쓰라 그랬을까? 왜? 나의 본성은요, 하늘의 언어를요, 내가 정말 결심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언어를 절대 구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언어,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야. 나 좀 줘. 내가 먹을 거니까 내 손에 쥐어줘. 내가 얻을 거야. 내가 얻고, 내가 취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들에 나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모든 걸 던지는 그런 것이 나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기록하라, 기도하라, 화평케 하는 언어, 양순한 언어, 내가 희생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긍휼이 가득한 언어로 말해야 하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는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만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마음은 사단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물기원 14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견인불말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 과학은 침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국어사전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이란 뭐라고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래요. 과학은 뭐냐면요. 증명된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증명된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는 증명된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증명된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증명된 규칙과 법칙은 이미 검증되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규칙과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을 굽다 보면요, 빵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는요 이렇게 해요. 반죽을 할 때 보통 계량해 가지고 다 한꺼번에 넣고 막 돌리지 않아요. 저는요 반죽에 물을 그냥 내가 하면서 조절해. 그래서 나는 반죽에 물을 지금도 몇 그램 넣는지 몰라요. 넣고 보면서, 반죽을 보면서 내가 손을 만져서 다 알아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해 가지고 들쑥날쑥했지만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반죽을 통해서 빵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찾아냈어요. 놀랍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도저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또 빵가게 자랑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저 여러분에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의 8절에서 9절 보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항상 여러분에게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 여호수아가 칼날로 적군을 제압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머리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성패가 갈립니다. 내 삶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강상재 목사님이신데요. 한 번은 제가 지금이야 뭐 안정됐지만은 빵가게가 참 처음엔 어려웠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상재 목사님이. 김일환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서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빵가게는 잘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빵가게는 잘 됩니까? 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약간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김일환 목사님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신현미 씨한테 가가지고 이제 걱정 없어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강상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랬어요.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보다 저 목사님이 하면 저는 진짜 신뢰가 가요. 왜? 강상진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니까 뭐 같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빵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그래서 막 이제는 됐다 그랬어요.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되고 안 된 거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구할 게 있다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정말 그게 돈 100만 원 주면 더 좋아가지고 그냥 막 히히 웃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진실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혹시 브래드 컬처 한번 내가 쳐봤어요. 그냥 인터넷 구글 이미지 딱 쳐봤거든요. 그냥 캡처해왔어요. 이렇더라고요. 온통 구글이 우리 빵집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냥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래서 제가 이게 보고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뭔지 아십니까? 너무 주문이 많아서 이제는 그 숫자를 제한하는 우리 의논을 했어요. 이거 진짜 하루에 너무 많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래서 지금은 제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면서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미련도 없고. 제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요즘에 돈 좀 벌었다고 좀 껍죽대고 그렇게 다 다닙니까? 제 표정에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좀 건방져 보입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습니까? 하도 표정을 잘해가지고. 저만 마음에 0.1%도 그런 마음 없어요. 진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 저는요, 가장 단순하고 단촐하게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요.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은 건 전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여.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왔다, 교회에 분열이 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에 분열이 왔다는 것은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는요, 금식 기도라도 해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김 장로 탓이고 저것이 박 장로 탓이고 저것이 김 목사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두 사도가 교회가 시브리파 헬라파 싸웠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로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럴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집사들을 뽑고 요즘 말로 하면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래 놓고 사도들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에 전념하겠다. 기도에 전념하고 나서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기도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방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가방 들고 정신없이 다니는 게 그거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나 씨는 뭐라고 내지 아십니까? 목사가 방문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은 백성들을 약골로 만드는 짓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죽어라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면, 요즘에는 방문하면 되게 싫어하죠. 너무 목사로서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방문 안 해도 되니까. 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문을 여러분이 요청을 해도 방문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를 기도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방문하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마석회 담임할 때요, 성도들에게 제가 방문 안 하고 성도들이 방문하게 했어요. 성도들이 일하게 했어요. 왜? 그래야 교회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니까. 목사가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일 잘한다는 소리 듣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소리 듣겠지만은, 그 목사가 떠나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목사의 열심히 일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라 그래? 머리가 나쁘니까 생각도 안 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부분을 여러분 구성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온 우주는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요, 온 우주가요,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가끔 식물을 보면서요, 꽃들이 있고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식물에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이 훨씬 많이 작용해요. 광합성 작용이 있고요, 삼투압 작용이 있고요, 여러 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꽃이 피기 전에는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4절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잡아 죽여도 아무리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성도들 죽여봤자 끝이 안 납니다. 우두머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두머리가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명만 죽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여도 끝이 안 나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수석이 있어요. 수석. 누구야 했더니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군대를 한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6월절 후에 6월절 기간에는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6월절 후에 마침 그때가 6월절이라 베드로를 못 죽였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다른 데로 보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며.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를 살렸구나 하고 이렇게 우연히 갔더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건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저는 서석교회에 있을 때요, 이게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샌드위치 판 50mm 여러분 아십니까? 50mm. 지금은요 50mm짜리가 창고도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이제는 막 100mm, 200mm 져야 되는데 50mm였어. 50mm. 교회가 저의 사택이요 15평 사택이 15평이었어요.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사택하고 교회 예배당하고 조그만 교회. 식당은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식당은 비닐하우스에서 먹었어요. 밥을.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정말 볼품없는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최악의 현상이에요. 우리 옥천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대궐입니다. 대궐. 아주 호텔입니다. 호텔. 스위트 호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 교회가 뭐부터 싸운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받을지 말을지를 싸웠어요. 거기는 견고한 토대 이런 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니까 제가 오니까 환영을 안 해요. 이사 가면 목사가 이사 가면은 현수막은 아니더라도 뭐가 와서 나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환영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첫날 안식일 날 부임을 하는 날 손님들을 모셔다가 손님들이 설교해. 나보고 옆에서 사회 보래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 교인들은 누가 담임 목사야? 이러고 막 고개를 막 가로질러. 왜냐면 모르니까. 제가 그런 대접받고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요, 겨울에 물을 넣으면 물이 얼어요. 진짜 방에 넣으면은. 제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목회를요. 여름 되면은요, 그냥 이 샌드위치 판단 50mm짜리니까 그냥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처럼 안 더워서 다행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더웠으면 저 진짜 에어컨도 없었고 아마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홍천지구 연합야배 때, 예배 때 인턴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김석수 목사님이, 홍천 지구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현환 전도사, 예, 목사님. 이번에 7교회가 우리 홍천 지구 모이지? 예. 그 대예배 때 설교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구장이 있고 안수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내가 합니까? 했더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조사심판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진짜 한 몇백 명 되는 교회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뭘 했냐면 조사심판을 했고, 그 당시 교회에 진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우리 따르니. 그래서 제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조직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눈치 빠른 우리 교회 나오는 분파에 있는 그분들이 듣고, 저 김미란 목사 여기 홍천지구 다 모였으니까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그래가지고 딱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나 서석기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안 나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몇 가정 안 되는데 12세 가정 됐는데 그 중에 두 가정이 빠진다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거의 10%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두 가정이 떠나가 통보하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완전히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덕분에 교회가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날 덕분으로. 그러고 나서 분파가 없어졌고 단합이 됐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한 번은 사신자들이 밀려오는데 제가 그때 36살이었어요. 36살. 여러분 기존 신자들은 전부 연세가 다 50대 60대 그러는데 새로운 신자 다 30대 40대 그것도 전부 다 대졸자들이고 전부 다 간호사고 엘리트들이 몰려오는데 뭐 3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애들까지. 교회가 비좁아가지고 가운데 통로에다가 방석 깔고 앉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밀려드는지 심지어는 어떤 애기 엄마가 젊은 애기 엄마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36이니까 그 애기 엄마는 3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애기 엄마가 도더니 그래 들어와요. 예쁘게 생긴 아주 곱상하게 생긴 분인데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말로 들어왔어요. 진짜로.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침례주고 우리 교회 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희한하게 기적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왜 옥천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 하겠냐? 그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왜 왔냐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침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연합하니까 막 교인들이 밀려들고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막 진짜 제가 봐도 그래서 홍천지구에서 서석교회가 이제 가장 초라한 교회가 교인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오히려 지구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은요 성경 중에서 특별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서 중에서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요한복음에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성소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요? 15장, 16장, 17장은 아주 각별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요한복음 16장, 15장, 16장, 17장이. 그 17장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문이 여기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 편의 기도를 해요. 세 번에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알아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그 중요한 기도 중에 그 다음에 뭐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한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지 않는 기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분파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싫든 좋든 제가 밉든 곱든 곤보든 뭐든 무조건 저를 좋아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 봐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툼의 기도, 시기의 원망의 기도, 정욕적인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 축복 안 해줍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출입문을 막아서 아예 초신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험중해서 제가 찾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찾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여지껏 옥천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교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가 안 되면 당장 여러분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가 되면은요, 이 교회에 저 문을 천사들이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들여요.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그거부터 하세요. 정말 선교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옛날 모세의 팔을 올려준 아론과 훌이 여러분 3명이 기도로 손을 올려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치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줄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잠재우는지.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단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잠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잡아 하늘로 올려야 할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수석 장로님이 있고 우리 선교장님이 계시고 안교장님이 계시고 다 계시면 여러분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손을 모든 직분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숙명이든 뭐든 무조건 잘한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가요, 칭찬에 인색한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남원주 교회를 담임할 때도 그렇고 마석교회 담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성도들부터 박수를 치게 했어요. 박수를. 박사장님 그 맞죠, 그죠? 뭐 속으로 불하든 뭐라든 늘 박수를 치겠어. 박수. 격려해줘라, 칭찬해줘라, 힘을 줘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대형 마트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 베스킨 라빈스인가 뭔가 아주 미쳐요, 아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코너가 나오자 아들은 먹고 싶은 생각에 아빠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빠 이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그러니까 아빠는 또 아들이 알았어 그러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집에 갔더니 그 애기 엄마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들은 말합니다. 에이,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하고 아빠는 달라. 나는 아빠가 좋아. 아, 왜? 아빠는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래, 안 그래? 아빠는 뭐든지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빠는 아이의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만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엄마가 좋은 부모예요? 엄마가 좋은 부모죠. 그죠? 아빠가 좋은 부모는 아니죠. 아빠는 칭찬에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엄마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는 맨날 엄마만 좋다 그러니까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죽이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실까요? 좋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청을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결정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식이 떡을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떡을 줍니다. 여러분, 제 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떡을 구하여도 부모는 떡을 줍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부모는 뭘 줘요? 떡을 줍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여도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쁜 걸 달라고 해도 좋은 걸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주시니까. 이런 반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질문하다면은요. 왜 그러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인생을
고난의 길로 갔다가 또 기쁨의 길로 갔다가 레드카펫이 깔린 길로 갔다가 또 때로는 가시밭길로 우리 인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요, 기타에 보면은요, 기타는요,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요. 너무 팽팽해도 문제가 생겨요. 기타는요, 정확한 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느슨해도 안 되고 팽팽해도 안 되는 그 적정한 수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고난과 여러 삶의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분의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린웨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박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누가 문을 뚝뚝 두드기더래. 똑똑 두드기에 나가봤더니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더래. 꾀짜재 하고 애가 그냥 옷이 찢어지고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게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왔는데 그냥 밥 한 끼 줘서 내보낼 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밥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음식을 줘서 될 일이 아니기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얘야 엄마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는 3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총으로 저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도망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논을 했는데 이미 이 목사님에게는 4명의 딸이 있어요. 4명의. 근데 그 여자애까지 들어오면 오공주야. 오공주. 그러니까 야 이게 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딸이 없는 가정이라면 얼씨구나 줬다고 받지만 이미 딸이 4명이나 있는데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내보내기가 너무 양심에 꺼림직해가지고 그 가족회의를 했는데 다 받아들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했어요. 입양. 그런 그린웨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얘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야. 넌 내 딸이고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아빠한테 말해버렴 그랬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이 그죠? 또 양아버지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내가 잘못 구했다가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이가 혹시 양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 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린웨이 박사가 서재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똑똑 두들기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아주 수줍은 듯 아주 부끄러운 듯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이 말을 듣고 그린웨이 박사님이 돌아서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뭘 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뭘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돌을 구했느냐 떡을 구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아빠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 이 아이와 그린웨이 박사의 관계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막 혼자 울었어요. 새벽에 이게 기도구나, 기도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정말 기도야 라고 생각해서 그날 감동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은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종종 생각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절을 보면서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얻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을 쟁취하라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 누나, 우리 누님,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을 구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버지 하고 다 달려가서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요. 그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정립이 되어 가려고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살다가 하늘에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김교신이라는 우리 어떤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성서 조선 발행인 은혜 그 기도문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규신 이 목사가 뭐라고 맞았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게 너무 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해 준 것도 감사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믿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본헤퍼, 제가 좋아하는 본헤퍼 독일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강박하지? 왜 날카롭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기도의 부족이구나. 그죠? 예, 담임 목사 오늘따라 이렇게 키가 안 커 보이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목사님 키는 1m 83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심각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며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외롭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쓸쓸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형통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